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좀 뵙겠네요. 우리가 바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9절 말씀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원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또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없이 많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하고는 악하고는 상관이 없으시죠. 반대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기 원하시지만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어린애 코 올리개가 신부가 되겠습니까? 신부가 되려면 장성하고 성숙하고 순결해야 진정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 수없이 많이 들은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기에 끝이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 끝이 않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운명에 얼마만큼 주장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뭘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하라 그러는데 자세한 뜻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는데 없던 데는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이 기뻐하는 삶이라면 우리 삶은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말을 하면 어둠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이
어두워지면은 각종 고통과 재앙을 끌어낸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하지 않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예?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자고 기도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오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잘 때 잠 안 자고 기도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기 전에 우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텔레비를 보고 나쁜 말을 듣고 의식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잠을 자면요, 꿈속에서도 그것이 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기 전에 우리 의식을 기도하면서 밝고 맑고 환하게 가지다 보면 꿈속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잠자기 전에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것이 꿈속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꿈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만큼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꿈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삶 속에 재앙이 다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린 삶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다스린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면 다 무너지는 거지요, 삶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또 비결이 있어요. 참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결을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울 것이 없겠다 했는데,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또 빌립보서 4장 6절, 또 잘 알죠? 4장 6절과 4장 7절에 이 비결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또 다른 7절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주셨는데,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잘 아시죠? 왜 감사라고 했는지, 마음을 지키고 우리 중심을 지키는 비결이 또 감사함으로 아래에는 이 속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살면서 얼마나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돈 1,000원 한 장을 제대로 쓰기가 힘든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악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예? 협박 공갈을 할 때 참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인다고도 하고 별 협박 공갈을 할 때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주셨습니다. 돈다발을 왕창 주신 것이 아니라 비결을 주신데 너의 환경을 이겨라 그러시더래요. 환경을 이기라. 그래서 하나님 환경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더니 너의 감정을 이기는 것이 환경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했더니 감사해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하루에 1,000번 이상을 감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1,000번 이상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다가 다른 일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1,000번 저 감사하려면 15분이면 해요 그러더라고. 15분? 15분에 1,000번 감사한다 그래서 해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5분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이런 감사도 되지만은 진정한 감사,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 인격적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도 한 시간에 1,000번, 2,000번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만만한 일도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 각오를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옛날에 가나안 농문학교를 설립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간증이 생각나요. 옛날에 길이 포장이 안 돼서 자갈 깔고 울퉁불퉁하고 길이 돌멩이가 삐쭉 나와서 가다가 걸려 넘어진 적도 있지요. 그 장로님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깼는데 하는 말이 보통 사람 욕 나오지요. 근데 넘어져서 다 무릎이 깨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이 깨져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미치겠어도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두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다 보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0번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감사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할 때 거기에는 우리는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기분 나쁜 일, 상처당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거기서 다 무너져가지고 그 분을, 상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삶 속에 어둡고 분노 속에서 사단이 들어와서 잔치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수많은 날들을 어둠에 지는 어둠 가운데 지내는 불행한 삶에만 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도둑질해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의지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감사합니다고 감사하십시오. 저도
이 사랑하는 후배가 속이 상해서 뭘 하다가 전사님 아직 멀었어 그래. 너무 충격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하지만 잠잠히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아직 멀었지, 그렇게 얘기해 주니 고맙네.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다 모르고 있는데 화내고 상처받고 그냥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불행한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시인하고 핑계대지 말라고 시행하고 그렇다고 이가 안 가도 고맙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도약에 기회를 맞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또 묶임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은 제가 지어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비결인데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인해서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인데 성전이 그냥 항상 자동적으로 성전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우리가 바로 관리 못하면 성전은 귀신이 사는 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 옆에 더럽고 지저분한 삶을 산다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임재가 따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몸인데 함부로 더럽게 산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지금 당장 심판하시고 벌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감해서 뭐 죄의식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뭐 나쁜 일 안 하면 뭐 되죠. 나쁜 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만나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도 무실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옛날 프랑스 수도원에 그 투사로 있었던 로렌스 형제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연수.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봤는데 나의 삶하고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나 했는데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바쁜 일 안 하고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겸손과 순결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순결, 나쁜 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이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과 순결,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삶이 될까 했는데 나도 모르게 1년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삶이 돼가는 거예요. 돼가는 것이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뜻대로 구함이고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참 거룩하고 진실한 것 같아요.
교회 나가서는 삶이 다른 사람이 많은데, 그 노예스 형제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호드렛 일 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삶이 지저분한 삶이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이 돼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제는 우리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지도 모르죠.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지저분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순결하고 걸어가고 오냐고 사랑으로 살도 부정한 이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결과로 어떤 때는요 참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어지간히 사모하지만 어지간히 무지다 이렇게 하지만요 이게 살다 보니까 그 특별한 은혜가 야 참 좋다. 평안이 계속 밀려오는데 평안이 밀려오는데 야 좋다 이런 걸 느끼는데 이 비결은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충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는 삶을 살 때 평안이 없지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결과 사랑과 낮아짐과 온유와 순결함으로 주님을 조심스럽게 붙들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은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이죠. 범사에 예배할 때만 아니라 허드렛 일하고 아무 일할 때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망령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옆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걸어가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밝고 맑고 환하게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형성되어 있는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이 이 불이 이렇게 켜져서 환하지만 이 불이 꺼지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악한 세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 압니까? 예수님께서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품고 있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소멸되면은 분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아십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욥기에 보면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두려우면은 그리고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축복받으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반성하고 많은 고생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지.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 미움의식이 있다, 분노와 두려움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멸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임재가 떨어진다는 아시고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뭐 난장판을 치겠죠. 잔치를 당했죠. 이렇게 아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성전을 우리는 진정 이 겸손과 순결과 온유와 사랑과 낮아짐으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이런 삶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한 장 드리도록 하십시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인소왕의 왕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기가 찬양합니다. 인생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적이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시길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부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새로운 승리의 삶,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